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또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영원한 승리 되시는 우리 주님 편에 서 있음을 인하여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승리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원수들을 이기시고 주님 보좌 위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한 승리, 우리 주님 앞에서의 영구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될 때, 또 싸워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책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기 위해서 모여 싸우니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으며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더 변화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주장하심으로 또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5월, 6월 가정의 달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아버지가 아버지 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때보다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가정과 사회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 절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15장부터 있는 그 모든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만 되는데요.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베들레헴 초장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랬죠. 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시편 27편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에게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축복들, 귀한 것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주님께 기도했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가서 죽어서 주님 앞에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 여행을 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언약궤를 짓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십계명판이라든지 또 이 만나 항아리를 넣어두고 그 위에 뚜껑은 이제 천사들의 황금으로 이루어진 천사의 모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룹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시언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혹은 속죄소, 거기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매년에 들어가서 이제 대속죄 일날 짐승의 피를 이제 7분을 뿌리게 되면 속죄의 제물의 피를 7분 뿌리게 되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는 주님의 임재하심, 이스라엘의 영광의 상징이었더랬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사실은 이 사무엘 시대에 이제 사울이 엘리가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하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는 그만 원수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 나중에 이제 이 언약궤로 인해서 그들에게 화근이 되니까 돌려주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는 처음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자기의 예루살렘에 자기의 성을 짓고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소를 다시 하나님의 장막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했을 때는 실패했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짐승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은 짐승이 아니고 짐승이 옮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아주 새 수레를 근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태우고 이제 싣고 나오다가 이 소가 뛰게 되니까 소가 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붙들었는데 그것은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사가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일을 이제는 중간에 중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는 컸고 결국은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는 이제 두 번째는 이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이 쳐놓은 그 장막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깨에 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장막으로 모셔오게 됐더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그것을 아주 기뻐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악기를 동원해서 울리며 즐거운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하게 했더랬어요.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가 울리는 가운데 다윗 왕이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임금님이 춤을 췄어요. 그렇게 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중에 춤을 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춤을 췄을 때는 예배 중에 춤춘 게 아니에요. 축제 가운데서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공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더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장막에 모셨을 때에 이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그것을 기뻐하여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레위 자손들을 이제는 조직을 해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맡겨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 부족함이 빈틈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 아버지들은 자기 집에 축복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멀리 나가서 방황하고 이제 이 자기 집에 처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그가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그는 두 번씩이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이제 시도했고 정말 다윗에 충실했던 신하 우사가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것이죠.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춤을 추고 노래하고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더랬어요. 그리고 다윗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까지 지금 이제 천막을 쳐서
이 광야 시대에 이 모세와 함께 천막 속에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또 좀 더 영구적인 처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까지 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바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짓겠다, 전을 짓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백양목궁, 나무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지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것은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왕이 심중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단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됐었더랬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하시죠. 이제 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한테 내가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그 생각도 못했고 주님께서 누구에게도 그 일을 부탁하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존귀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내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 내가 네 마음만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우리 요즘 얘기하면 마음만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낳게 할 것이 너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기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냥 이 손을 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짓지는 못하지만은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식양을 설계도를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모든 재료들 금이며 은이며 노시며 철이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옷감들 서기 휘장에 쓸 옷감들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아 네가 이것을 해라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서 맡기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다윗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시편 23편입니다.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같이 펴고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백성을 위해서 훌륭한 왕이었더랬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고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어렸을 때 그 이새의 집,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그 막내 아들로서 정말 거기서 이 낮은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고, 그는 그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목자였기 때문에 정말 양을 거기에 치고 또 농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어려움을 다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지금 이제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망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이해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왔고, 그는 그 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400명 가량에 모여서 나중에는 6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유다의 이스라엘의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그런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들, 정말 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정말 낙심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윗의 장군들, 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는 이 다윗과 같은 그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부강함이 그게 달했고, 너무나 외국의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국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축복된 나라를 다윗이 이루었는데요. 성경은 보게 되면은 다윗은 구대에 있는 왕들의 표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어떤 누구는 그 조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의 표본이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윗에게 부족함은, 다윗은 완전한 사람 아니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그다지 훌륭하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여인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복 형제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고, 결국은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들들 사이에 있으면은 마땅히 아버지가 그게 개입을 해서 아들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해서요,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말하기로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분노했다, 화를 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그 압살롬에게 다말에게 압살롬이라는 오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복 여동생을 이제 암논이 강간을 해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했는데, 그것에 아버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서 결국은 자기의 추수 때에 자기 양털 깎는 곳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놓고는 그냥 이제 암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거기에 도망을 치게 되죠. 외갓집으로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돌아오지만은 그가 아버지를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두고 신하들 몇 데리고는 그만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쳐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서 이 압살롬은 이 다윗 왕의 신하 군대 장관 이 요압에게 이제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가 네가 어찌 이래 하였느냐라는 말로 그 마음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성경을 다 찾지 않습니다만,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네가 왜 그랬어? 이런 말로 한 번도 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완전한 아들이었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을 몰랐다고 말인 것이죠.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가 이제 아버지 다윗이 늙으니까 신하들을 데리고 따로 가서 자기 즉위식을 합니다. 아버지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솔로몬을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제 거기 즉위식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나단이 이제 바세바는 솔로몬의 어머니죠. 얘기를 해서 이제 급하게 다윗 왕에게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은 내일은 우리가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다윗이 급하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동료 아비삭이라는 처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말 이제는 거기 제대로 거동을 못하고 몸이 차서 이 많이 어려움이니까 이제 몸이 따뜻한 젊은 처녀를 옆에 두고 이제는 거기 모시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을 축복하고 나라를 훌륭하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일을 다 한 겁니까? 아니요. 다윗은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은 자기 집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언약궤를 이제 그 장막으로 모셔놓고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그 선물을 주고 정말 그 숨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이제 거기 연주하고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그 이제 복된 일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무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집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자녀들의 복에 통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에게 복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했지만 그는 결국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축복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러한 권세,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얘기 잘 아시죠? 그렇죠? 이삭이 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축복이 야곱으로 돌아가기를 원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형인 척하고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야곱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에서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왔을 때에 이미 야곱이 축복받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 축복의 그 특권을 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밖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애굽에서 그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하나씩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던 그 기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은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함으로 가정에 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가드 장군이 누군지 아시죠? 메가드 장군 누군지 아십니까? 더글라스 메가드. 네, 우리 윤성이 어떤 사람이야? 메가드 장군? 6.25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해서 거기 우리 이 6.25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메가드 장군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내가 군대를 통솔하고 백성을 해방시킨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기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 그리스도인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메가드 장군이 여기 2차 대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2차 대전에서 한국전 이전에 6.25 이전에 2차 대전에서 이미 그는 필리핀을 해방시켰고요. 그게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장군이었습니다. 6.25가 터졌을 때 결국은 메가드 장군이 이제는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지휘하게 되므로 우리가 그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는 이 멸망 직전이었고 점령 직전이었습니다. 낙동강을 앞두고 부산 지역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인민군에게 다 뺏겼잖아요. 그때 그 판도를 이제 뒤집은 것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연합군이 한국군과 이 미군과 연합군이 유엔군이 결국은 이제 북경 압록강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말하기를 내가 위대한 장군으로 기억되기보다는 내가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던 그리스도인 아버지였다는 것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아버지들이 축복이 되려면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돌아가서 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날 남자들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맺어지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죠.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녀들은 출생을 통해서 관계가 맺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맺어졌다고 해서 그 관계가 그냥 관계가 맺어졌다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관계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하고 거기 안에서 그 관계가 발전되어져야 되는데, 관계는 맺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함께 같이 나누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결혼했다고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만큼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태어났다고 그냥 관계가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맺어졌지만 그 관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우리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교제라고 그렇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여기 그 단어의 뜻은 공유한다. 교제라는 단어의 뜻은요, 펠로십이라는 것은 공유한다, 그런 같이 나눈다, 사귄다, 교제한다, 혹은 이게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부가 이제 함께 생활할 때 그것을 이제 영어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 코이노니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많은 아버지들이 집에 가게 되면은 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 다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책상에서 책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아니면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내는 아내대로 시간을 따로 보내고, 같이 살지만은 같이 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정말 같이 한다는 것,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밖에서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가족이 필요하고 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고 메워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아내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이 남편이에요. 만약에 남편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개입될 수가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자기 가정을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항상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의 관계가 어렵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관계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 중심으로 항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고 거기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삶을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해야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인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는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했더랬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떻게 봤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그는 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거기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성전을 이제는 주님께서 솔로몬이 낙성할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일을 내가 마쳤지만 주님의 손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대하 8장 19절에는 말하기를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어보시옵소서. 여기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다윗의 궁으로 왔으니까, 다윗 궁에 있는 장막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주님이 축복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말하고 있어요. 뭇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은 집에 항상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생활하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아버지들이 개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의 아픔을 주님께 같이 고백하고 정말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같이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이들을 잘못했어요. 매 맞을 일을 했습니다. 매를 때려야죠. 매를 때린 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고 정말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인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인정하는 그 아버지가 모신 그 하나님, 아이들이 그 주님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가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내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교회 갔다 와, 그게 아니에요. 혹은 아니면 나 혼자 먼저가, 그게 아니고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버지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 어렸을 때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이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 주님을 섬기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Father Son 캠핑이라든지요, Father 도로 데이트라든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나가서 정말 그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캠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같이 낚시도 하고 사냥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아침에 이제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패스교회에 있는 우리 모교회 리브뷰 침례 교회는요, 토요일 아침에 맨즈 브렉퍼스트가 있습니다. 형제들 조찬 기도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거기 남자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안 나와요. 자매들은 못 나옵니다. 거기 식사를 준비하는데 남자들이 다 해요. 남자들이 이제 그 부엌이 있어가지고 이 팬케이크도 굽고 이 소세지도 굽고 계란도 이제 거기 필요하면 프라이도 하고 아니면 스크램블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프렌치 프라이, 감자 하고 준비를 잔뜩 해놓으면은 이제 8시 되면 형제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는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치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남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남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남자의 책임과 남자의 특권과 남자가 해야 될 섬기는 자로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그런 공부들을 이제는 목사님이 주제별로 이렇게 잠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이제 8시 한 40분이나 50분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거기가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집에 두드리면서 이제 전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스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거기 리브뷰 교회는 버스가 그때, 지금 요즘은 몇 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20몇 대가 제가 있을 때는 20몇 대가 됐어요. 그럼 버스에서 일하는 이제 캡틴들이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캡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서 이제 거기 자기들 구역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버스를 타고 올 아이들을 미리 만나가지고, 주일날 내일 데리고 올 아이들이지만은 이제는 거기 미리 가가지고 부모들에게 얘기하고, 또 내일 자기가 몇 시에 와서 아이들을 이제 데려갈 거라는 거,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또 이제 주위 아이들도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그 버스 주거에게 가서 아이들을 이제 그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아들은 나가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같이 타고 오죠. 그래서 그 버스에 아이들이 가득 차면은 버스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찬송도 하죠. 여기 안에서 이제 거기 필요하면 성경 얘기도 공부도 하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주로 부모님들이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아버지만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고 또 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배우도록,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론 여기는 한국이기 때문에 상황이 미국과 전혀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일하고, 어머니와 딸이 함께 나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바자회라든지 아니면은 또 그 외에 구령 나가는 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중앙공원에 나갔다 왔습니다. 전도를 갔다 왔는데 오전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올 줄 생각했는데 사실은 날이 개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텐트를 쳐놔놓고 그 물을 공급하려고 여름에 더운 날, 금년 여름에 우리가 토요일 날 그 중앙공원에 텐트를 쳐놔놓고
우리가 그 음료수들을 물병보다는 음료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일을 이 사람들에게 섬기고 이 한국은 여름이 정말 덥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이 되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 대표서 같이 그것을 지켜보고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고 정말 영혼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볼 때 그 아이들의 감격, 여러분 그 이상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들이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죠? 예? 아버지를 통해서. 역대상 16장 43절 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요?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에게 선물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자녀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필요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거듭난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러지 못했으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저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